안녕하십니까. 김경철 TV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자 마인드셋에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제 전용난 총장님의 말씀을 듣다가 영감을 받아서 좀 메모를 했습니다. 창세기 유대인 성경에 창세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해요. 네네.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을 받자라는 말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이 뭐냐면 윗셈 같은 경우는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거. 하늘에서 내려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햇빛, 그리고 바람, 그리고 이런 사계절, 이런 날씨를 통해서 만약에 사계절이 없으면 벼가 익을 수도 없고 곡식이 익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자연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랫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랫셈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을 본 것 중에 바다에서 김을 이제 양식하는 분들, 그리고 또 해산물을 양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항상 겸손해지시더라고요, 그분이. 왜냐면 이게 한번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면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게 허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다의 어떤 고마움들, 바다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신앙심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제 주변에 노력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부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늘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제가 이제 어제 그 모 회장님을 만났는데 인력회사 회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보다 10살이 나이가 많은데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김 사장, 당신 나이였으면, 제가 이제 50인데 50이었으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한 30분 정도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일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깨닫고 그 아랫셈의 축복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고, 만약에 내가 그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윗셈,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랫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만이 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려대학교 그 CEO 과정을 했을 때 오영철 회장님이 계세요. 세종시에서 이제 그 반찬 가게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이제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얘기해 준 게,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래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고 도망갔대요. 그리고 남겨놓은 게 공장이랑 그런 거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이 뭐냐 봤더니 반찬 가게 만드는 공장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찬 가게를 또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웰빙 분위기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팔려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똑같이 반찬 공장을 했는데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앞서가면은 망해요. 근데 지금의 트렌드하고 웰빙이다 뭐다 그 트렌드하고 맞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들은,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거의 없으세요. 다 열심히 살고 뭐 새벽에 움직이고 하지만은 누군가를 그렇게 도망간 사람의 그 채무를 자기가 떠안고 그거를 다시 이어서 하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반찬 가게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그것을 만들고 또 조정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웰빙이라는 바람과 함께 사업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홈플러스 갔더니 오영철 회장님이 만든 반찬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오영철 회장님을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만나면서 이제 들은 게 뭐냐면, 그분 막내딸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그 서울 신라호텔에서 15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 원우들을 30명을 초대해서 갔는데, 우리가 이제 가면서 얘기한 건 뭡니까? 축의금을 얼마 하냐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15만 원짜리 밥이니까 못해도 10만 원은 해야 된다. 아니다, 15만 원은 해야 된다. 이 얘기 갖고서 한참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축의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500명 정도가 왔는데 축의금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10만 원씩만 받아도 이게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거를 안 받고 사비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부자가 뭔가, 그리고 저렇게 베푼다는 게 뭔가,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책이나 이론을 통해 가지고 부자들을 자꾸 접하니까, 부자는 욕심쟁이고 부자는 탈세했고 부자는 뭐 땡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부자를 옆에서 보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겸손하시고 베푸시고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오영철 회장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인도를 이제 5, 6년 전에 갔는데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옷이 똑같아요. 옷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회장님 왜 옷이 똑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옷을 2벌 갖고 왔대요. 2벌. 2벌을 갖고 와서 한 벌은 오늘 입고 한 벌은 내일 입는데요.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또 한 번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옆에 있으면 제가 뭐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부자의 마인드나 마인드셋, 마음가짐을 제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어떤 오영철 회장님이 부지런한 것들, 또 안 좋은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반찬 가게를 다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하늘의 복을 받는 거고 또 위의 복을 받는 거고, 여기서 얘기했던 RSM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윗셈의 복을 받아야 되고요. RSM,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하늘의 복을 받아야만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오영철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